같이 힘차게 따라서 두 손 폴딱 올리시고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내일은 더 잘 될 것이고, 1년 후에는 더 잘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의 최고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나는 이미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확신할 때에 그 내 말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힘들고 어려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시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되고, 나는 끝까지 잘 되고,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은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요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부모님은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인 여러분도 분명히 자녀들을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동생이 나보다 먼저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아파,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이 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오늘이 4번째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최고의 히트를 치는, 야구로 친다면 한 방에 팡 해가지고 스리런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1루, 2루, 3루에 있는 사람들이 쫙 건이 들어올 수 있는 장투의 홈런을 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선택한, 처음에 첫 주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는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가 2번째 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셨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듬으라고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중에 모세의 의견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것은 순종하기 쉬워요. 그런데 평범한 거, 진짜 지극히 작은 것은 그냥 일상 삶에서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하면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이것을 끊어내야 되거든. 이것을 우리가 정립할 때에, 그때부터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끊어지는, 그것이 뽑아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막 응? 애가 밥 먹는데 밥상에 올라가서 응을 쌌어, 똥을 쌌어. 그러면 응하고 애 똥하고 내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역시 너는 똥도 잘 질른다. 아이고 그래 잘 쌌다. 아이고 내 새끼 궁뎅이 뚝뚝 두드려주고 그냥 뽀뽀를 해가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어찌 그렇게 너는 게 엄마 아빠 밥 먹는 게 질르니. 아이고 잘도 싼다. 아이고 대장 소장이 튼튼하구나. 소화도 잘 시키구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야 이 새끼야 엄마 아빠 밥 먹는데 똥 싸냐. 이게 그냥 정신 나갔나 이루시야. 아니 애기들이 응애 하는 애기는 아무 때나 싸요. 기저귀 차는 애기들은. 그런데 조금 지각이 있고 3살 4살 되는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이 상에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첫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왜? 모질게 혼나니까. 두 번째 또 응을 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궁뎅이를 10대를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생각을 할 때는 아 상에도 올라가면 갔었는데 혼났는데 두 번째로 응을 하니까 아예 궁뎅이 아빠 5대 엄마 5대 10대를 때리니 이것은 진짜 나쁜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혼내고 나를 맴매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러면서 아빠가 야 너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응 아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 집 가서 그것을 할까요? 안 해요. 왜? 그 아이 머릿속에 기억에는 혼난 그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나를 혼낼 때는 왜 막 엄마가 막 뭐라 하면 말대답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막 끝까지 앙알앙알해. 그걸 앙알앙알 한다고 해. 앙알앙알해. 막 지 말이 옳다고 계속 말대답을 해. 근데 엄마가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면 그 엄마가 볼 때 이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다른 데 가서 밉상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집을 나가라고 막 소락배기도 지르고 너 같은 것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아이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몇 그릇 먹었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어요. 옛날 엄마들은. 지금은 안 하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반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들 하던데 하여튼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을 그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해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버릇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엄마한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정말로 음식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밥상 놓는 거, 상 차리는 거, 그리고 우리 상남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거 그 회 같은 거 그런 거 놓을 때는 접시에다가 상추를 깔던지 아니면 이거 배춧잎을 깔던지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도. 그래서 이쁘게 보여야 된다. 막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만한 큰 접시에다가요 막 음식을 이렇게 싸놔요. 막 탑으로. 그래서 일단 보기가 좋아야 된다. 그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한다. 조금씩만 넣고 먹자. 그리고 덜어 먹자라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막 이만한 접시에다 막 김치 한 돈뱅이, 생치 한 돈뱅이, 깍두기 한 돈뱅이, 막 방학 때도 4명이면 4마리만 하면 돼. 근데 10마리는 하는 거야. 싸놓고 다 식으면 그 다음에 또 대표 먹네.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좀 별로 안 좋고 싫었어요. 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냥 몸에 그게 밴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엄마가 그리고 또 하나가 김치를 이렇게 접시에다 놓을 때에 항상 하는 게 있어. 접시에다 놓고 국자로 국물을 딱 떠가지고 위에다 싹 뿌려요. 그러면 이게 김치가 안 말른대. 근데 그게 저 그때는 진짜 귀찮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입이 막 나팔수로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고 먹기도 좋도록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시각적으로 맛을 느끼게 하시고 두 번째 입으로 맛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부모님에 대한 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이시지만 진짜 귀하고 야 우리 엄마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 또한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그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훈련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네가 모세가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네 스승인 모세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뭐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그 이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모세가 하는 행동처럼 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결론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생은 모세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모세를 여호수아는 봤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를 여호수아는 보질 않았어요. 이게 가랑비가 몸에 젖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이슬을 맞아도요 머리가 축축해요.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비가 안 와도 산에 있는 나무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들, 높은 산에 있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비가 석 달 열흘이 안 와도 걔네들은 살아있어. 근데 희한하지 얇은 밭에다가 심어놓은 야채 채소들은 다 말라 죽어요. 할렐루야. 걔네들은 이미 이슬을 먹고 잘 자라서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스스로 꼬아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멘토를 붙여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뿌리가 예수의 반석에 뿌리가 깊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여지껏 모세랑 동행했잖아. 모세가 스승이 뭐 했냐. 나를 보고 왔잖아. 나를 보고 와서 그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보았고 네 몸에 뱉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행동처럼 네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10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40일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그 모든 과정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의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할까요? 나쁜 모습을 닮으려고 할까요? 할렐루야.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좋은 점을 닮으려고 좋은 점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은 게 뭐 여호수아가 어디 능력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큰 것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한 컵만 부으세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국자 대지 말고 젓가락 대지 말고 그냥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밥을 퍼요라고 예를 들어 해. 그러면 이상하네. 왜 뜨거 죽어 네 손으로 밥을 푸라고 그래? 아이 저거 정신 나갔고 미쳤나? 저 목사가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건 꾀야. 맞아 그 말이. 아니 밥솥 뚜껑 딱 열고 뜨거운디 집사님 그냥 그거요 손으로 퍼서 그냥 다 줘요라고 해. 그러면 이거 뜨거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무장갑 끼고 할까요? 비닐장갑 낄까요? 면장갑 낄까요? 물어볼 거예요. 이건 내 생각. 그래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냥 뜨거워서 손 뒤거나 말거나 일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손으로 푸는 거야. 그냥 퍼서 이제 이 사람이 손으로 팠는데 더럽다고 안 먹으면 지팔자야. 먹고 안 먹고 지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뭐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푸라고 해서 폈어. 하나님은 요거 보시는 거야. 요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질 않아요.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는 거.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았을 때 주님 생각하는 거. 걸어갈 때 주님 생각하는 거. 요런 거 보시지.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응? 막 각장 가공에 예언을 해갖고 막 오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막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셔서 뱃사람들에게 12제자가 되더라고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면서 걸어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본일 보인 게 병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라고 요 세 가지 가르쳤어요. 그게 몸소 자신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예수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그거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나를 보고 니들이 이걸 배워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좋아했냐? 능력 나타내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예수님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들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여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어머니도 누구? 이렇게 해서 여인들만 옆에 있었지. 결국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명예와 권력욕에 꽉 쩔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하셨던 일상의 삶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우리 윤성도님 오셔가지고 설거지 이제 아침 전 부치고 막 그거 북엇국 끓이고 생선 조기 튀기고 아침에 그렇게 했어요. 밥 새로 하고 밥하고 하면서 혼자 1인 면역을 했어요. 옆에 강수님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막 설거지를 끝내고 장갑을 딱 벗는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야.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밥이 아침에 그 율무하고 수수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밥을 여기까지 물을 했는데도 조금 돼. 그래서 다시 물을 붓고 밥을 눌러놓은 상태라 식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게 보리 누룽지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개봉한 거야. 급하게 생각난 게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막 날도 춥고 하니까 빨리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누룽지 딱 끓이고 계란 후라이 2개 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차려서 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 진짜 작은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셨어. 그런데 아침을 못 드셨어. 그런데 배가 고프셔. 그러면 일단 설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이런 걸 놓치고 사는 거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섬기듯이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유 배고파요. 밥줘.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저 아침밥도 안 먹고 뭐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시간에 무슨 밥 달라고 그래. 이따 먹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부족한 종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지 네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는지 귀함으로 하는지 요걸 보신다니까요. 막 그냥 찬밥 있으면 줘봐요. 시간도 없으신디요. 근데 그게 대충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작은 거예요. 제가 달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살았을 거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고 오시라고 막 가서 바로 왕한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막 여기다 막 지팡이 딱 던지니 뱀 됐대. 막 집었더니 또 다시 지팡이 됐대. 여기다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 됐대. 집어넣었더니 막 손이 다시 깨끗해졌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역사하는 모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세 말고 일상 삶에서 작은 걸음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보고 배우기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본문을 잘 깊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배웠던 거예요. 습관적인 그냥 작은 거 뭐 물 떠다 주고 신발 이렇게 신겨주고 하는 이런 진짜 그 신발 신겨줬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의 몸에 밴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보다도 더 많은 진짜 능력 있고 고라자손은 봐봐요. 응? 우리도 하나님이랑 함께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래서 모세 대적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갖고 250명이 죽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쓰기 편리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그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주방에 막 장식장에 포 멋있게 막 살 멋있게 막 피 멋있게 막 잔뜩 있어. 그런데 다 해서 사온 3,000원짜리 접시가 편해. 안 그요? 그요 안 그요? 막 써서 깨져도 그는 다시 사올 수가 있는데 이거 막 세트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막 1000만원짜리 막 1억짜리 이것은요 너무 귀해. 그런데 혹시 눈 나갈까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청와대 거 그릇 우리 엄마 드렸더니 시다 콜라 눈 깨먹어가지고 우리 엄마 지금은 국자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했다고. 저는 그거 지금 쓰지도 않고 막 교회에 거기다 이렇게 떡하니 엎어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화려한 그릇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한 은혜를 배웠다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도 차 타고 갈 수 있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냥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내가 언제까지 썩으른 놈의 늙은이 뒷구멍이나 쳐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막 어지르는 거 내가 취한대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월급 받았겠냐고. 그렇게 일하는데 월급 줬겠냐고. 이혼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 아유 이거 몇십 년이 됐는데 몇 년이 됐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네. 레파토리가 그냥 오늘도 이거 내일도 이거 모레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한 건 위험한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난다긴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나는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또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잖아. 불법을 행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진짜 작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을 때에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냐? 아니면 그냥 돼지만 끼를 쳐 잡수냐? 아니 미안해요 돼지님. 돼지는 배부르면 그 이상은 안 먹는데요. 꿀꿀꿀하면 먹느냐? 돼지같이 처먹네 저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같이 처먹는 게 아니라 돼지는요 절대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능력도 봤어요. 그런데 첫째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그걸 따르기를 원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7절의 답이잖아요. 7절이 답이야. 7절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요? 어? 그리스도. 어? 나. 어? 어?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는 나여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는 결론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살아라 이거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대적해라잉? 하나님 없다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인도했다잉? 출애굽도 내가 시켰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은 게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야. 하나님은 가짜야 야. 절대 그 신은 없어 야. 응? 내가 대장인 게 너 내 말 따르고 너 죽으면 나 죽으면 네가 응? 내가 했던 것대로만 하고 살아야 이렇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말씀한 게 오직 하나님, only Jesus, 오직 하나님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너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법을. 그러니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네가 우로도 좌로도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오면 그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뚫렸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우리의 가정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내가 믿고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입으로 늘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뭐 아빠가 어쩌고 하면 야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응?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주시잖아. 요게 습관화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그들이 우리 아빠 미쳤네, 정신 돌았네, 나갔네, 아니 어떻게 다 저렇게 맛이 갔디야, 응? 하나님이 어디가 있디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야 아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뇨, 응?
아빠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맞지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매였잖아. 너 하나님, 나 아빠 하나님께 이끌려 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만큼 되어져 가고 있잖아. 라고 보여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아빠를 보고 그런 엄마를 보고 야,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우리 형을 보니 우리 동생을 우리 김전삼이 요새 그냥 전두환이라고 바빠요. 남동생. 전에는 그렇게 둘이 이쪽에서 여기 무식가고 여기는 그냥 그 동생이 막 이랬어.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도 매주 전화를 해. 그러니까 동생이 변했어요. 매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사님이 형이니까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 그냥 모이면은 한 잔 쳐잡수시고 그냥 막 얻어버리면 동생이 질려가지고 이러고 갔어. 아주 형하고 있는 거 징그러워했어. 그랬는데 형아가 전화해가지고 영삼아 잘 있냐 뭐하냐 어쩌냐. 그리고 또 조카하고도 통화하니까 이 찌가는 곳이 대리니까 뭐 사줄 건데 이러더래요. 오라고 하니까 여기 오라고 하니까 뭐 사줄 건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근데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상대가 그거 보고 야 우리 형아가 진짜 바뀌었네 그러더니 틀려졌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갈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형통하게 가는 길의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늘 곱씹어서 먹고 뭐 하라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팔려갔든 그리고 감옥에 갔든 그 상황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가 그 어떠한 상황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7, 8,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첫째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우리의 버리장머리는요 절대 내가 못 고치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간섭하고 나를 내 버릇을 못 고쳐요. 내 주변에 어려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버리장머리를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고치시려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버리장머리를 고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 저는 젓가락질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좀 어려운 달에 가면은요 이 젓가락질이라면 자꾸 줄줄 흘려가지고 못 먹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죄송한데요 제일 편한 젓가락으로 그냥 먹을게요. 손으로 막 집어 먹어요. 줄줄 새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다 이해를 해요. 지금도 막 몇 번을 흘리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포크도 막 해서 먹고 했는데 그래도 젓가락질 하려고 악착같이 애를 씁니다. 이게 옛날에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젓가락질 못하면 어디 가서 혼난다고 젓가락질을 어떻게 이렇게 딱 11자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해서 막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딱 꼬여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딱 꼬여 젓가락이. 그래갖고 일로 줄줄 새버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야. 그냥 양쪽 딱 2개 벌려가지고 딱 집으라는데 집게처럼 그게 돼야 말이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혀보려고 노력은 계속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 못 고쳤어요. 질질 흘려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냥 해요. 어쨌든 그래도 해요. 언제 하다 보면 되겠지 지가. 그리고 합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늘 머릿속에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거 딱 하려고 하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아니지라고 그냥 딱 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버릇을 내가 나를 뭐예요 말씀으로 써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 남편을 고집스러운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은 그 남편을 통해서 내 가지치기를 나 습관을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바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다 상대를 뭐라고 해. 두 번째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